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며듭시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스며들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굉장히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마귀의 대결. 예수님과 마귀가 3라운드에 걸쳐 싸움을 합니다. 자, 1라운드를 한번 보면 성공을 먼저 마귀가 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느라 30일 동안 금식하느라 배고프잖아.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배고프잖아. 밥 먹어. 그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와는 굉장히 다른 세계의 이야기인 것처럼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누구보다 참 인간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보다 참 인간이시다. 자, 이 말은 예수님도 굶으면 견디기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하지. 40일 정도 굶으실 수 있고. 아니에요. 예수님도 배가 많이 고프셨습니다.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프고 짜증이 납니다. 예수님도 배고프면 힘들고 하는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40일을 굶으셨어요. 마귀가 이거를 활용합니다. 자, 배고프잖아. 밥 만들어 먹어. 이 상황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행위 자체가 마귀의 시험이 빠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 의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의 상황부터 해결해라입니다. 너부터 좀 잘 살고 봉사해. 우선 네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물질이 풍족해야 사람들도 돕고 또 사람들이 네가 잘 사는 것을 봐야 야, 하나님 믿는다더니 저렇게 똥똥거리고 사는구나 할 거 아닐까요? 할 거 아니겠니? 너부터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그리고 꽤 달콤합니다.
더 편하게, 더 안락하게, 더 풍요롭게,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그 삶의 모습을 옹호해 줄 말도 있습니다. 그렇게 풍요롭고 더 안락하게 살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거야. 우리도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듣고는 하지 않습니까? 고등학생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우선 좋은 대학 가야지. 고등부 시절 아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 고등부 시절에 아이들이 우선 좋은 대학 가야지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는 말은 뭐예요? 부모님들이 그 말을 제일로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우선 예배 드리러 가야지 보다 우선 좋은 대학 가야지, 이 말을 더 많이 하신다는 거죠. 이 고등학교 시절이 지나면 그 다음에 그러면 야 대학 갔으니까 그래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럽니까? 우선 좋은 직장 가져야지, 결혼도 해야지, 돈도 모아야지, 집도 장만해야지. 가장 많이 듣고 사는 말이 그겁니다. 이 이야기들을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들을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신앙생활해도 늦지 않아. 즉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라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열심히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데 예배는 안 드리고, 그러면 그 후에 얼마나 또 눈물로 기도합니까? 잘못 알았어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하면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문용어로 라떼, 우리 때만 있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대물림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더 심하죠? 고등학생 딱 되고 고3, 특히 고3이 되면 모든 것에 면죄부가 붙습니다.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요. 공부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세상 기준에 맞춰 살아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하는 마귀의 유혹은 이런 겁니다. 세상 기준에 맞춰서 잘 좀 살아봐. 멋들어지게 살아봐라. 하나님 백성이니까 세상에서 더 떵떵거리며 살아라. 그러면 모두가 부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따라 살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 말도 안 되는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사람은 그런 물질들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 즉 하나님으로 살아간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간다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은 좀 흡족한데요. 아까 오전에 부여권철의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당연히 짧게 말씀하실 줄 알고 제가 뭐라고 준비를 했냐면요, 오늘부터는 아주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아멘이 효과가 있어요. 아멘 크게 하면 말씀 듣고 기억에도 남고 내 마음에 새겨지기도 하고, 무엇보다 말씀 전하는 강단에 있는 사람도 신납니다. 그러면 더 시너지 효과가 많이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설교가 더 길어지진 않습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간다.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이 말씀에 항상 아멘하고 우리 정말로 하나님 기준 따라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세상 기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 따라서.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와의 대결 1라운드를 승리하셨습니다. 자, 1라운드 끝나니까 바로 2라운드가 시작되죠. 2라운드도 마귀가 성공을 했습니다.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세상의 권세, 영광, 명예에 대한 유혹입니다. 네가 세상의 왕이 되게 해줄게. 유혹하는 거죠. 자, 이 명예에 대한 유혹, 권세에 대한 유혹은 물질, 재물에 대한 유혹과 버금가는 상당한 유혹입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있는 욕망을 아주 제대로 공략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은 겨우 그냥 명예욕만 자극한 것이 아닙니다. 한 차원 높은 내용의 유혹이 있습니다. 자, 원래 이 세상의 왕은 누굽니까? 원래부터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마귀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또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둘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왕이 되게 해줄게. 이 이야기는 너 이제부터 네가 하나님 해라. 네가 세상의 주인 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네 삶의 주인공은, 네 삶의 주인은 너야입니다. 네가 주인공으로서 네 인생 마음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누가 이야기하는 대로 끌려다니지 말고 너의 인생을 살아라. 이런 유혹을 한 겁니다. 굉장히 맞는 말 같습니다. 라디오를 듣다 보면 이렇게 마무리를 질 때 항상 하는 그 DJ가 항상 딱 맺는 말이 있는데,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끝나는 라디오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살아간다라고 다 말을 하죠. 네 인생은 네 거야. 내 인생은 내 거고 네 인생은 네 거고. 그런데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두 글자로 정의가 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다. 나의 마음대로 산다. 이걸 두 글자로 요약을 하면 교만입니다. 지금 마귀의 이 제2라운드 유혹은 바로 이 교만에 대한 유혹이에요. 자, 세상의 옳고 그름, 사람에 대한 판단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네가 해, 네가 해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도 순간순간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서 형제,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판단만 합니까? 정죄도 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 와서 저 어제 같이 이야기한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어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원래가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내가 주인 돼서 사람들 판단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옆에서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가 왕 돼서 살아가. 네가 주인 돼서 살아가. 그렇게 옆에서 유혹까지 하면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이처럼 이 교만의 유혹은 너무나 강합니다.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제2라운드 공격으로 이렇게 강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8절 말씀으로 반격을 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즉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겠다. 나는 네 말처럼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겠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대답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자신과 하나님이 동일시되는 걸 거부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여기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거 저 지금 웃으려고 한 얘기 아닌데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받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 지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되냐?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올바른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8절 말씀으로 마귀에게 얘기하신 것은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마귀와의 대결 2라운드도 승리하셨습니다. 자, 뭐든지 3세판이죠. 3라운드 마귀가 또 성공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며. 자, 이 말은 너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니? 이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 구원해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봐라. 이거는 너 계속 하나님하고 같이 있니?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런 경험 있죠? 정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인가? 나를 인도하신다면 나는 지금 왜 이 지경으로 있을까? 분명히 나는 그 응답을 들었는데 정말 내게 하신 그 말씀을 지금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 내가 음성을 들은 게 아니고 그냥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나? 내 생각 아니었나? 할 때가 잊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까지도 의심하는 나 자신을 본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즉, 나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니까 네가 하는 그런 말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은 그냥 아예 들을 가치도 없는 이야기야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항상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신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들은 응답은 모두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든지 정말로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든지 내 이웃이나 내 친구나 또 혹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들었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은 모두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기만 모를 뿐이에요. 응답의 때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언제 이루어지는지만 모르는 거지 무조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분명히 이루어지는 응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저 믿고 아멘 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듣고도 실패하는 이유는 기다리지 못해서입니다. 우리 연애할 때도 연애의 승자는 누구예요? 더 잘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연락을 막 이렇게 알콩달콩 주고받다가 조금 기분이 안 좋아, 서로 이제 좀 다퉈서 다시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대부분 지고 들어가죠. 너무 예전 얘기입니까? 그래도 항상 연애의 감정을 가지고 사셨을 줄 알았는데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 사실 하나 온전히 믿고 그저 잠잠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을 듣고도 언제? 왜 아직도 안 하셔? 내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후에 온전히 잘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딱 믿고 잘 기다리는 건, 잘 못 기다리는 건 하나님을 덜 믿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보지 않고 지금 이 상황만 보는 것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실패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지만 그 기다리는 거 실패하고 상황만 보다가 이게 아니었나 하고 하나님을 조금 덜 믿어가지고 실패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말씀을 우리가 새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무조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계속 말씀 보는 것,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언제나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계속 믿고 살아갈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만 보니까,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힘쓰고 살아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꼭 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3전 전승으로 마귀와 결투해서 이기셨습니다. 마귀 입장으로 보면 전투를 하면서 완전히 제대로 패했어요. 예수님은 낙승을 했고요, 마귀는 완전히 전부 다 패했어요. 자, 이렇게 전부 이기고 전부 패배하면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올 것을 기대합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히 승리하셨고 마귀가 다시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결투할 엄두도 못 내더라. 예수님만 보면 오금이 저려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도망가더라. 이런 식의 내용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 13절을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졌는데, 분명히 3전 전패를 했고 완전 KO패를 했는데 얼마 동안만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 성경책을 보면 악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혹해 본 끝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온전히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이 순간만 떠나고 다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유혹이 다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굉장히 멋지게 유혹을 떨쳐버릴 때가 있어요.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것이 있지만 난 복음 들고 살아가야 된다,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진짜 누가 봐도 멋있게 떨쳐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겼는데, 그 유혹을 잘 이겨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심지어는 바로 즉시 오늘 오전에 유혹을 떨쳐냈는데 저녁에 같은 유혹이 또 온다라는 거예요. 마귀를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이 유혹이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신앙의 멘토로서 많은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신앙을 보고 믿음을 키워가도록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아이고 어쩜 저래 할 정도로 죄를 저지른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미디어에서 많이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다들 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과 명예 또는 정욕에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만큼 이 유혹은, 이 세상의 유혹은, 이 마귀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중에도 유혹은 끊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가장 좋은 일이고, 이런 유혹 아무리 와도 걱정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연약한 인간인지라 자주 흔들리죠. 자, 이 끊임없는 유혹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계속 하나님과 끊임없이 함께 할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온갖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도 선택하셨고 나병 환자도 고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날로 예수님 인기가 아주 높아졌어요.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다가 이제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 모셔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왕이 되면 물질에 관한 거 한 방에 해결되죠. 왕인데 명예도 한 방에 해결되죠. 또한 왕이 됐으니까 사람들에게 너 이제 하나님 믿어. 그럼 믿어야죠. 한 방에 해결되잖아요. 하나님 사역을 함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처럼만 보입니다. 자, 어때요? 방금 마귀가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걸쳐서 했던 유혹 똑같죠. 풍요로운 삶에 대한 유혹,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의 유혹,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유혹, 이 유혹들은 예수님의 커져가는 인기와 더불어 계속 더 커져만 갔습니다. 자, 이렇게 유혹이 더 커져만 갈 때, 마귀와의 대결에서보다 더 달콤해질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16절의 말씀으로 딱 유혹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즉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 마귀가 찾아와 유혹할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 무엇을 통해 함께할 수 있게 되는가? 우리가 세상 유혹에 자꾸 흔들릴 때 무엇을 통해 견고하게 설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수요일에도 새벽에도 주일에 예배 드리면서도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에도 제일 많이 하는 거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8월 12일부터 14일을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 기간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라고, 말씀 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의 모든 유혹을 당당히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수련회를 가고자 하는 겁니다. 2박 3일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앞서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평일이고 해서 굉장히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왔다 갔다라도 하면서 다 참여하려고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 너무나 감사한데요. 기왕에 그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자 참여하는 거, 만나는 그 시간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가득한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여서 넉넉히 다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겨내고 또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시험 당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과 더욱 함께하는 방법을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유혹이 있을 때 더 기도하겠습니다. 명예의 유혹이 있을 때, 물질의 유혹이 있을 때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의심이 일 때 더욱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함께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준비하고 있는 수련회를 통해 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